예,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10년째 이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10년째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정말로 처음에는 풀리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만 해도 저에게는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아직 이스라엘을 방문을 못 했던 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살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 친구들도 이제 사귀게 되고 그들의 이제 문화도 이제 제가 접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정말로 긴 옷을 지금도 입고 다니면서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또한 성경하고 똑같이 그들이 길에서 책을 읽어요. 물론 뭐 탈무드도 있고 성경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요. 길에서. 또한 길에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성경과 똑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의문인 게 뭐냐면, 왜 본문은,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왜 그들이 잘못됐는가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이,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의문점으로 가졌던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원래 설교를 할 기회가 자주 없어요. 선교사들은. 그 대신 이제 강의는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이제 조재영 목사님한테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했더니 편한 대로 30분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아까 점심시간에 박정모 선생님께서 오늘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설교문이 한 10페이지 돼요, 10페이지. 정말 줄이고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지루하셔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세계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의 도대체 문제가 뭐냐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요셉이 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험을 정말로 잘 이긴 사람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은 족장로라고 해요. 족장로라고 해서 브엘세바에서 한 120km 정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예요. 성인 남자로 하면 한 3일 길 정도 걸어야 돼요. 성경에 3일이라고 돼 있죠. 3일 정도 걸려요. 보통 우리가 따질 때 35km, 40km 잡아야 하루에 걷는 시간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걸은 건 아니고 자동차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 사건에 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브엘셰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갈 때에 사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라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참 좀 깊이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라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라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어서 기록이 안 된 것인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먼저 사라는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라는 자녀가 없었죠.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아이가 없었을 때 누굽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15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젖을 떼게 돼요. 젖을 뗀 이삭을 이스마엘이 데리고 있었던 것을 사라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희롱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세히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화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을 싸주면서 보내죠. 아브라함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아마도 다른 뜻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사라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라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자신이 난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라는 이스마엘을 칭찬했을 거예요. 큰형이 형이죠. 본인이 낳았다고 한다면 형이죠. 정말로 형이 15살 차이 나는 이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잘 돌본다라고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말씀드렸지만 희롱한다 그러죠.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는 자신이 아기가 없었을 때 자신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멸시를 당해요. 아이를 못 낳았다고. 그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제가 보기에는 15살짜리가 갓 태어난 애를 어떻게 했겠어요? 집어던지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자기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이니까 아마 안고서 잘 놀아줬다고 보는데 사라 입장에서 다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라는 정말로 늦게 난 이삭을 정말로 사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직선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눈치를 보죠. 굉장히 눈치를 보죠. 사라의 눈치를 보고
사라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었죠.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아내에게 말을 하자니 아내는 난리칠 것이고, 이러한 고민 가운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종입니다. 종.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두 종을 부르죠. 두 종을 불러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을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두 종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번제 사건 후에, 번제가 다 끝난 후에 돌아오면서 두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을 갈 때 종은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발할 때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 그 부분에서, 또 번제 끝나고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또 부릅니다. 이렇게 3번을 부릅니다. 그런데 역할은 전혀 없어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종들은 보디가드입니까? 그 길이 험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간 것입니까? 그렇다면 만일 보디가드라고 한다면 모리아 산 끝까지 같이 갔어야 되는데, 번제가 잘 마치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는,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지형을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 밑에가 그 종들이 있었던 그 밑에가 막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모리아산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 두 종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움직이는 거는 보이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두 종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는데 성경에는 3번씩 기록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의 나이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20살이 넘는 노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지어는 100살에 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따르고 가려고 했는데, 본인은 몇 살입니까? 본인은 나이가 들었어요. 아들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에요. 어떠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이 반항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겠죠. 누가 필요합니까? 오른쪽 왼쪽에서 이삭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 2명의 종을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과 또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 한다는 그 현실 사이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 무덤 가운데서 3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3일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이 아브라함은 본인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받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을 죽인 후에 돌아와서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못한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는 고민까지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점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3일길의 모리아 산을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의 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변화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 물 마셔도 되는 겁니까? 이 물 있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욥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욥에게는 울타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고 읽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첫 번째 울타리. 그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다. 두 번째 울타리.
소유물로는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와 또한 종들이 있다. 세 번째 울타리. 여기서 사탄이 나타나죠. 사탄이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좋은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울타리들을 제거한다면 아마도 욥은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그 울타리를 제거하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울타리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가장 밖에 있는 울타리를 먼저 제거합니다. 가장 밖에 있는 울타리가 소와 나귀와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가 양과 종들을 제거합니다. 또한 밖에 있는 울타리 중에 마지막이 약대와 종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장 밖에 있는, 풀어서 얘기하면 재물입니다. 재물.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로 욥의 울타리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10명을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정말 믿음의 신앙자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울타리, 욥 자신을 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또한 견뎌냅니다. 그때에 사탄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울타리인 아내를 통해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본인의 믿음을 견지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죠. 사탄은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욥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믿음을 신앙심을 흔들립니다. 말은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신앙심이, 너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가 병에 들었다 라고 계속 질타를 합니다. 욥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기 때문에 쓰러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장문의 논쟁 끝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욥을 칩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욥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버텼던 믿음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욥이 의지했던 울타리는 완전히 제거되고 버리고 맙니다. 그제야 비로소 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의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조차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욥은 회개한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욥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욥은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뜻은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조차 베어버려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제거가 된 후에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됐으며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욥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할례를 하며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처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할례하라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변화하지 않으며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몸에 할례하는 것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유대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내 의지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오래된 신앙을 자랑하며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왜 변화가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직책을 원하고 그리고 세상적 영화를 사모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마음에 할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완전히 죽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믿고 따르는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